깊은 숲속 기원정사에 평화로운 아침,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부처님, 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49일이라는 시간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여, 육신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집과 같다. 죽음이란 그 집을 떠나는 것에 지나지 않으나 그 혼은 아직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 세계, 즉 중유종이어에 머물러 있다. 이 중유의 시간이 바로 49일이다. 이 기간 동안 혼은 지난 삶에서 쌓은 업의에 따라 고통과 행복을 오가며 자신의 다음 생을 준비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법화경파화징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덕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야 하며 업장이 소멸되면 복이 자란다고 하셨다. 49일 동안의 기도와 수행은 바로 혼의 업장을 정화하는 시간이며 이로써 혼은 더 밝고 평화로운 길을 찾는다. 부처님은 깊은 숨을 내쉬시고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혼은 아직 다음 생으로 이어질 씨앗을 심고 있으니 그 씨앗이 좋은 것이 되도록 돕는 것은 산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는 이들의 정성이 혼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법이다. 제자는 진지한 얼굴로 다시 물었다. 부처님,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매일 정성껏 49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이 항상 무겁고 어머니가 편안하실지 늘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혼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대답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어머니께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더 깊은 평화를 위한 길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업장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사안자가 마음을 담아 올리는 공양과 기도는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비치는 달빛과 같다. 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빛나는 길을 비추니라. 부처님은 옛날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죽은 아내를 위해 49일 동안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49일이 지난 후 아내의 혼은 평안한 세계로 떠났고 그 집안은 평화를 되찾았다. 그 노인의 기도와 정성은 강한 업장의 쇠사슬을 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다. 그대는 이 49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두려움에 떨며 그저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영혼의 짐을 덜어줄 것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49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를 잇는 다리이며 혼이 새로운 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어머니와 모든 영혼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 좋다, 그대여. 이 세상 모든 이는 죽음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죽음 후의 삶은 혼이 지은 업의 무게와
산자의 정성에 달려 있다. 그대의 진심이 혼에게 평화와 빛을 선물할 것이다. 기억하라. 49일은 혼과 산자가 서로 만나고 치유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새벽마다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머니의 혼이 평안을 얻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일렁였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49일 동안 혼은 중유에 머문다고 하셨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지 더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혼은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왜 그렇게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띠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중유란 말 그대로 중간에 머무는 곳이다. 이는 생과 사 사이, 육신과 영혼 사이의 경계이다. 혼은 아직 이 세상과 저 세상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상태로 머무르며 지난 삶의 업장을 마주한다. 부처님께서는 붓다의 가르침이 담긴 중유경종요징을 언급하시며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혼은 업의 궤적에 따라 여러 환상을 보고 이로 인해 평안하거나 고통스럽게 된다고 하셨다. 이 49일 동안 혼은 지난 생의 행동과 마음이 만들어낸 과보를 체험하며 그에 따라 미래 생의 씨앗을 심는다.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물었다. 그럼 이 기간에 혼이 고통을 겪는다면 다음 생에도 그 고통이 이어지는 것인가요?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부드럽게 감고 말씀하셨다. 산자의 기도와 공덕이 바로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혼이 겪는 고통은 업의 무게이지만 산자가 정성으로 올리는 기도는 그 업장을 깨끗이 씻는 물과 같다. 49일 기도는 혼이 고통에서 벗어나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어느 마을에서 죽은 자들의 혼을 위해 매일 밤낮 없이 기도했다.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 스님의 정성은 곧 나타났다. 그 마을에 죽은 이들이 평안하게 저승으로 가는 길이 환해지고 후손들에게도 행운이 찾아왔다고 한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도 산자의 역할을 아는가? 단지 슬퍼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 어린 기도와 공양으로 혼을 돕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혼은 그대의 마음을 통해 다시 태어날 길을 발견한다. 제자는 깊은 감명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올리는 기도와 공양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혼이 머무는 이 귀한 49일 동안 진심을 다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과 정성이 바로 업장을 씻고 복을 부르는 씨앗이다. 그러니 그대가 기도할 때마다 혼과 산자가 서로 연결되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후 제자는 49일 기도에 더욱 마음을 기울이며 그 의미를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하였다. 혼과 산자가 함께 만드는 평화의 시간이 모든 이에게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이 지나자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중유에 머무르는 혼은 무엇을 보고 느끼며 어떻게 미래를 결정합니까? 그 시간이 고통스럽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숨을 내쉬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호는 중유에서 지난 생의 업에 따라 환상을 보고 그에 따라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 환상들은 혼이 지난 삶에서 지은 선악의 업에 의해 형성된다. 이 때문에 혼은 자신의 마음 속에 쌓인 업보를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업경예징의 가르침을 예로 들며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마음의 씨앗처럼 심기면 그 업의 과보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선업은 복으로, 악업은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설파하셨다. 그러므로 혼은 중유에서 자신의 업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다음 생의 방향을 잡는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악업 때문에 고통받는 혼이 무척 많겠군요. 그럼 그들은 끝없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산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산 자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공덕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그대가 정성껏 올리는 기도와 보시, 그리고 선행은 혼의 업장을 씻는 물과 같으며 혼이 더욱 맑은 마음으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돕는다. 부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서 자식이 병으로 죽자 부모는 몹시 슬퍼하며 매일 기도했다. 시간이 지나자 자식의 혼은 점차 안정을 찾았고 그 후 그 집안에는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다. 이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혼의 고통을 덜고 좋은 업을 심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경전능엄경의 말씀도 인용하시며 강조하셨다. 혼이 머무는 중유는 업의 바다라 하니 산자의 기도가 등불이 되어 그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된다. 그러니 그대는 항상 기도와 자비를 실천하라. 그것이 중유에 있는 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제 가족과 이웃을 위해 더욱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보살피겠습니다. 그 마음이 혼들에게 닿아 그들의 길을 밝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큰 복이며 그대의 기도가 세상을 더욱 평화롭게 할 것이다. 산자와 혼이 하나 되어 서로 돕는 그 길 위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자비가 피어나리라. 그리하여 제자는 49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중유에 머무는 혼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깊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혼이 이승을 떠나 49일 동안 머무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산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49일은 혼이 전생의 업을 명확히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생을 선택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이때 혼은 수많은 인연과 지난 삶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업장을 깊이 성찰한다. 그리고 그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날 세계가 결정된다. 부처님은 변성경변 전징의 가르침을 인용하시며 설명하셨다.
호는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전생과 현생의 기억을 마주하며 자신이 지은 업을 바로 보게 된다. 선업에 따라 천상이나 인간 세계로, 악업에 따라 고통의 세계로 이동할 길을 택한다. 이는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으니 심은 씨앗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이치와 같다. 부처님은 이어서 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남편과 어린 자녀를 위해 49일간 매일 기도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는 남편의 업장을 씻어내어 그가 평화로운 세계로 떠날 수 있게 했고, 자녀에게는 좋은 인연과 복이 깃들도록 이끌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기도가 가족을 위한 큰 복임을 알게 되었고, 모두 정성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을 인용하시며 강조하셨다. 혼이 떠난 후 산자들의 마음이 청정하고 자비로울수록 그 혼의 환생길은 더 밝아지고 평화롭다. 산자들의 기도와 공덕이 혼의 업장을 씻어주며 이로 인해 혼은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 복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법화경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모든 중생은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기도와 선행이 곧 전체 중생의 복으로 이어진다. 그대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한 마음으로 세상에 자비를 베풀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이제부터 더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떠난 이들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제 자손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며 그대의 그 마음이 이미 참된 수행의 길의 시작이다. 혼이 떠나도 그 마음이 이어질 때 그대와 그대 가족은 진정한 평화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셨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현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현자는 49일 동안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공덕을 쌓으며 자비를 베풀었다. 그의 기도는 조상의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고 후손들의 삶에 좋은 인연과 복을 불러왔다. 결국 그의 자손들은 여러 시련 속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처럼 산 자의 진심 어린 기도는 환생의 길을 밝히고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올리는 기도와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혼을 돌보고 업장을 소멸시키며 복된 인연을 이어가는 큰 공덕이다. 그러니 언제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 제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깊이 머리를 숙이며 부처님, 이 가르침을 따라 저와 가족 모두가 진정한 평화와 복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였다. 이후 제자는 49일 환생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산자로서 진심 어린 기도와 자비 실천으로 가족과 세상을 위한 평화를 지켜나갔다. 며칠 후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깊은 물음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49일 동안의 혼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산자가 올리는 기도와 공덕은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과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나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산자의 기도는 혼의 업장을 씻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강력한 힘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이다. 그 에너지가 혼의 길을 밝히고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업을 쌓도록 인도한다. 부처님은 묘법 연화경 제3장 말씀을 인용하시며 덧붙이셨다. 기도와 공덕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두움을 밝히고 고통을 없애며 복된 길로 인도한다. 산자의 진실된 마음과 공덕 쌓음은 혼에게 큰 힘이 되어 새로운 삶에서 복덕과 지혜를 얻도록 한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실화가 있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매일 정성껏 기도와 공덕을 쌓았다. 그의 정성은 부모님의 혼을 편안히 이승에서 저승으로 인도하였고, 부자의 집안에도 번영과 평화가 함께했다. 이 이야기는 매일의 선행과 기도가 가족의 업장을 씻고 후손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한다. 또 법구경의 가르침도 상기시켰습니다. 복은 뿌린 씨앗과 같아 진심 어린 기도와 선행을 쌓는 이는 반드시 그 복을 받는다. 산자는 늘 자비와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일상에서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혼과 삶 모두를 위한 가장 큰 복이니라. 한편 부처님께서는 마음 수련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은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다. 진실되고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공덕은 더욱 강력해져 혼의 업장을 씻고 깨끗이 한다. 욕심, 분노, 미움 같은 번뇌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비심으로 기도하라. 그대의 마음이 맑을수록 혼도 평화를 얻어 복된 길을 걷는다. 실제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매일 새벽에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금강경을 독송하며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아버지의 혼도 고통에서 벗어나 환한 세계로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정성과 마음의 힘이 업장을 소멸하고 복으로 인도함을 보여줍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산자의 기도가 이처럼 큰 힘을 가진다면 매일의 작은 실천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격려하셨습니다. 그렇다. 기도와 공덕은 한 번의 큰 행위보다 매일의 진심, 어린 마음이 쌓일 때 더욱 큰 복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복은 그대 삶뿐 아니라 자손과 모든 중생에게도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산자의 기도는 떠난 이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이가 자신의 마음을 닫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길이다. 마음의 깨달음과 자비가 깊어질 때 그대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머무르리라. 제자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매일 진심을 다해 기도와 선행을 이어가겠노라 서원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과 삶에는 전보다 더욱 깊은 평화와 희망이 자리 잡았다. 이처럼 49일 환생의 여정과 산자의 기도는 서로 맞물려 선순환을 이루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삶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49일 동안의 혼의 여정, 그리고 산자의 기도와 공덕이 우리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언젠가 맞이할 이 생과 저 생의 경계에서 우리 마음의 준비와 진심 어린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돌아가신 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평화와 행복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며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 말씀처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작은 기도와 공덕의 씨앗이 모여 우리 삶에 깊은 평화와 희망을 심어주고 결국엔 돌아가신 이들의 혼마저도 밝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슬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와 선행을 쌓는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그들에게 다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그러한 사랑과 자비로 더욱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빛으로 스며들어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희망의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과 가족, 그리고 주변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화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